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홍해를 건넜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마른 땅처럼 그들이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합쳐진 물에 몰살당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들이 다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붙잡고 있었던 그 감격의 순간을 모두가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그들이 맛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찬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어떤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2절에도 그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분의 보혈,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미리암도 이제는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화답합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덩실덩실 우리 아낙네들도 함께 춤을 춥니다. 그 현장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감격의 순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계속될 수 있을까요? 계속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기뻐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감격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주와 함께 걸어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일상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이 있죠. 현실이 있습니다. 광야가 여전히 부딪혀지는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광야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땡볕 아래에서 걸어가야 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는 마라가 있었습니다. 마라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3일에 이 땡볕을 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밭을 사막을 걸어가는데 물이 떨어져 갑니다. 목이 탑니다. 어린 우리 자식들이 칭얼댔죠. 목말라서 어르신들이 쓰러져 갑니다. 물 좀 주세요. 목말라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물이 보입니다. 우리 이제 살았다 기대하면서 달려가서 파보아서 먹어보는데 탁 먹고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뱉어냈죠. 이게 무슨 물이야.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하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쓴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마실 수 없는 현실,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홍해에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차라리 그때 애굽에서 죽어버렸으면, 그때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하는 시험입니다. 25절에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때때로 저울에
달아보실 때가 있으십니다. 원망할 것인가? 내가 기도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탓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내가 포기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 매일 선택의 자리 앞에 우리는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것을 물에다가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라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 쓴물을, 그 아픔을, 그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 쓴물입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저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키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일 수도 있고 성령님의 음성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한 믿음의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치유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위기, 관계의 상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주님. 자, 그분을 꼭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엘림의 축복의 자리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쓴물의 시간이지만 곧 샘물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2개의 샘, 79류의 종려나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꼭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쓴물이 무엇이든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새벽에도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마라가 엘림으로 바뀌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의 고백이 평생의 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마라를 안고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쓴물의 현실 앞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며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의 모든 자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구와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또 구역 식구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구역 식구들 중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어려운 일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중보적인 기도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역별 전교인 1년 1독 성경 읽기, 하가다 말씀 읊조리기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구역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은혜로 풍성한 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